그런 모습은 저만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모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의 마음이고, 또 자녀들이 자라는 것이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잘 자라야 되는데, 이제 갓난아이가 배밀이를 하고 또 기어다니기도 하고 또 말도 하고 앉아서 또 이제 걸어 다녀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근심과 걱정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성장, 또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겠죠. 새로운 생명. 생명의 특징은 성장, 자라는 데 있습니다. 자라지 않으면 성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은 그 생명의 원리를 따라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이르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이 골로새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기뻐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골로새는 예전에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또 에바브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골로새 지역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었고, 또 여러 사람이 모인 중에 유대인들만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그 은혜, 복음을 강조하기보다 율법주의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다 보니까 온갖 종류의 이방 종교가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미신이 들어와서 복음의 진리를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복음을 전한 에바브로가 은혜를 받고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자기가 세운 교회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 교회를 향한 염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의 내용을 편지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먼저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해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분해서 두 가지를 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라는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1장 10절 마지막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라게 하시고는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원래 원문을 보게 되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보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라게 해달라는 그 강구는 현재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거에 한 번 쑥 신앙이 자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앙이 자라게 해달라라는 강구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처음 믿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30년, 50년, 70년 평생 신앙생활한 사람도 신앙에 있어서 성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계속해서 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신앙의 성장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성장을 생각해 볼 때 육신의 성장은 키가 자라고 균형을 잘 갖춰서 몸을 이뤄가는 것이 육신의 성장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성장은 무엇일까요? 오늘 골로새서 1장 10절 마지막에서 그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신앙의 성수이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수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굉장히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옛날 1643년부터 1647년간의 영국 웨스터민스터 회의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당시 아주 경건하고 신앙이 좋았던, 또 그 당시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151명의 목사님들과 지성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은 끝이 없고 영원하며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와는 전혀 완전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유한한 인간이 그렇게 질적으로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기 이렇게 컵이 있는데 이 컵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 시원한데요. 여기에 이제 물을 담아봤자 한 500ml도 채 담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컵에 만약에 이 낙동강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이라고 알고 있는데 500kg가 이 본류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작은 컵 안에 낙동강 물을 담을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바로 우리 인간의 이 머리도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그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이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어떤
작품, 아름다운 그림이나 또 아름다운 음악을 듣게 되면은 그것을 들을 때 사람들이 저것을 그린 작가나 또 그 음악을 만든 그 작곡가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미루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 이것을 만든 작곡가는, 또 이것을 만든 화가는 정말 감성이 풍부한 사람일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이 우주는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 인간의 그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을 정도로 굉장히 드넓은 곳이 이 우주입니다. 근데 이 우주를 한마디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무한하시고 크신 분이심을 우리는 이 세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이 아름다운 세계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아름다운 분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 만물 자연을 통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조물주가 있겠구나, 조물주가 있겠구나, 이 정도만 알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산에 가면은 어떻게 되죠?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라고, 그런 감탄과 찬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름다운 산에 가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참된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헛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귀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가 아는 이 좋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참된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알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잘 하고 계시겠지만 힘써 전도에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일반 사람들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성장기의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태어날 때에 우량아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잘 먹지 않는다면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일단은 잘 먹어야 그 아이가 잘 자라듯이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성경을 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 읽는 거 중요한 거 왜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 읽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압니다.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성경 읽기를 하자라고 강조를 하죠. 연초가 되면은 우리가 작년에 못했으니까 올해는 꼭 1년에 1독 이상을 합시다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성경 읽기를 강조를 하고, 봄이 되니까 따뜻한 봄날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도 따뜻해지기 위해서 성경을 읽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름이 되면 뜨거운 여름날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알자 성경을 읽자 하고,
가을이 되면 독서의 계절이니까 성경 읽자하고, 겨울엔 추우니까 이 추운 겨울날 우리의 영혼은 힘을 내야지 하면서 성경을 읽자 교회에서 누누이 강조합니다. 지금도 성경 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우리 전도사님을 중심해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성경 읽기를 많이 권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강조를 많이 하는 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알고 성경 읽어야 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까? 너무 바빠서입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재미가 없어서입니다. 재미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막 방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드라마를 봅니다. 찾아서 봐요. 못 보면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봅니다.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관심이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에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보고, 리플레이를 보고, 뭐 스포츠 뉴스를 통해서 보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본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제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한 10년 전에도 중등부를 섬겼습니다. 그때 이제 섬기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고민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아이들이 이 예배에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그때 9시였거든요. 그러면은 9시 10분은 양호합니다. 이제 9시 20분 뭐 찬양이 끝날 때 뭐 조금 오고, 또 예배가 시작하고 설교가 시작된 9시 30분에도 오고, 심지어는 예배가 그 설교가 끝난데도 9시 40분에도 오고, 또 어떤 아이들은 예배가 다 끝날 때쯤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막 9시 50분. 그러니까 저하고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들이 이렇게 참여를 안 하는데 어떻게 참여를 시켜야 되느냐. 그러면서 막 고민을 하다가 한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요즘 학원 다니고 공부하느라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좀 이렇게 쉬다가 늦게 자기 때문에 9시는 너무 이릅니다. 애들이 늦게 오는 애가 9시 50분, 55분이니까 우리 10시에 시작을 하면 모든 아이들이 지각하지 않고 참여를 할 겁니다. 왜 웃으시나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양원회가 10시 10분, 10시 20분, 10시 50분. 아이고. 근데 하루는 아이들, 이제 남자 아이들이 좀 있어서 이 아이들 단화시키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래, 아이들이 축구를 좋아하니까 한번 축구를 해보자 해가지고 축구를 하기로 했는데 고민이 되었어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든데, 제가 섬기는 교회 근처에 이제 초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많이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운동을, 축구를 하려면 일찍 가야 됩니다. 보니까 제가 그날 토요일에 보니까 못해도 7시에는 가야 축구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아이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축구 좋아하지? 그랬더니 얘들이 뭐 한 목소리로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좋다. 얘들아, 우리 한번 축구를 하면서 좀 친해져 보자. 그랬더니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고민이 있는데, 이 축구를 하려면은 너희들이 알다시피 이 운동장에 일찍 가야, 먼저 선점을 해야 우리가 축구를 할 수 있다. 목사님 보니까 7시에는 와야 축구를 할 수 있는데 너희도 올 수 있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 날 제가 그 교회하고 제가 이제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학교 기숙사. 이 기숙사에서 막 전철 타고 온다고 왔는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6시 30분부터 볼을 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재미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막 이렇게 나와서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음식이 맛있으면 배불러도 먹고 계속해서 먹는 것처럼, 이처럼 성경도 달콤하면 읽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맛이 있고 단지 꿀보다 더 달다. 이런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의 미각,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이 미각을 어떻게든지 살려내야 됩니다. 살려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의 맛, 미각을 살려낼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첫 번째로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의 미각을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이 세상 가운데는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전에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받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알았던 자가 이 죄를 인하여 그런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큰 은혜를 받아 성경을 사랑했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감격 속에서 성경을 읽었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지만 놀랍게도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고 내 인생을 읽고 내 갈 길을 밝히 보여주면서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거룩한 그런 결심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이런 마음의 감동들, 성경을 대한 사랑들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의 본질은 끊어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했던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자 하나님부터 숨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끊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환경의 큰 어려움과 고난입니까? 그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맛, 그 미각을 잃어버리는 것이 신앙의 위기입니다. 이 말씀의 초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그 간격을 잃어버리는 것이 신앙의 큰 위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 뒤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죄를 멀리하길 바랍니다. 죄와 싸우길 바랍니다. 죄를 살피고 죄와 싸워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별적인 성향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말 면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취약한 부분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힘써서 살도록 애쓰고 죄와 씨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의 미각을 회복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잘 아는 것이지만 열심히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성경도 읽는 사람이 성경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죽은 영혼도 살리고 아무리 큰 죄인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배너라는 영화를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이것을 이제 영화의 원작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뉴 월레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이 신앙에 대해서 반감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지 못한 이유는 이 기독교가 막 사람들로 하여금 굴레를 씌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억압 가운데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어서 성경의 잘못된 것을 밝혀내야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을 갖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읽는데 성경에 오류가 발견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찾아내려고 막 열심히 읽는데, 근데 막 계속해서 읽게 되자 신약을 읽으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하게 되게 되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되었고, 또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친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저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변화되고 회심이 되어서, 그래서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불후의 명작인 이 배너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의 능력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그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성도님들도 많이 아실 것입니다. 저 울산 대학교에 법대 이제 교수님이신데, 이정훈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였냐면, 이제 그 승려가 되어서 군에 가면은 목사님, 군의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법승이었습니다. 군승으로 군대 가가지고 얼마나 이 불교에 심취했는지, 그리고 이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했던지, 이 기독교에 오류가 있다 하면서 기독교를 반대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막 박해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복음을 전한 것은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이 종자연이라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 딱 소속이 되어서 그런 것들 막 법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절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절에 들어가 이제 집중이 잘 되니까 그렇게 들어갔는데, 근데 그날따라 머리가 굉장히 아파가지고 성경을 읽지 못하고 집에 내려왔다고 해요. 이 사람이 시간 나면 뭘 하냐면은 기독교 방송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기독교의 잘못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그날도 집에 와서 쉬면서 머리가 아프니까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여기저기 살피고 있는데, 그날 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마치 좀 이렇게 뮤지컬식으로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뮤지컬식으로 막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날도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마음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말로 하려고 하자 갑자기 그 가운데 심령의 변화가 생기면서 꼬꾸라지고 그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놀랍게 변화되는 경험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죄인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큰 죄인도 그렇게 대적하려고 읽으려고 한 사람도 그 말씀을 읽을 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되면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잃어버린 은혜라 할지라도 다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 성숙을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실천,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밥을 먹을 때 건강을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이 중요한데, 밥만 잔뜩 먹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음식물이 다 살로 가고 지방으로 다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 먹은 만큼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성도님들은 수영을 좋아하시나요? 그 미국의 수영 선수 중에 펠프스라는, 지금은 은퇴했지만 수영을 아주 잘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얼마나 잘했냐면은 메달을 28개 땄는데 금메달이 23개 딸 정도로 굉장히 수영을 잘한 그런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얼마나 많은 그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지, 음식 섭취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섭취를 해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치즈, 양상추, 토마토, 양파튀김,
마요네즈에 계란 3개 후라이가 들어간 두툼한 샌드위치, 또 뭐 시리얼, 계란 5개로 만든 오믈렛, 커피 2잔, 초콜릿 팬케이크 3조각, 프렌치 토스트 3장. 이것이 아침 식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들이 한 2,000칼로리를 섭취를 하는데, 킬로칼로리를 섭취하는데, 이 사람은 하루에 12,000킬로칼로리, 6배를 섭취를 한다고요. 근데 혹시 마이클 펠프스의 몸을 또 수영하는 장면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먹으면 굉장히 몸이 비대해지고 뚱뚱해져야 되는데, 이 사람의 키는 193cm에 83kg, 그리고 체지방을 분석했더니 4%밖에 되지 않는 아주 건강한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먹은 것을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소화시키니까 아주 탄탄한 몸으로 건강한 육체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듣고 있어요. 특별히 이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들은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게 된다면 이러한 영적인 비만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실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섬김에는 아주 많은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섬김을 할 때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특별히 섬김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안전장치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한 영화를 봤는데요, 그 엑시트라는 영화였습니다. 아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 재미있는 영화였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암벽 등반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암벽 등반할 때 뭡니까? 맨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맨손으로 올라갈 때 항상 차고 하는 장비가 있는데 뭡니까? 끈하고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고 난 다음에 꼭 고리를 걸고 또 올라가고 고리를 걸고 하다가 멀리 있는 곳에 손이 안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끄러지는데 고리가 있어가지고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는 그런 운동이 이 암벽 등반인데, 바로 신앙생활은 이런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섬김을 하게 되면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되고, 한 번이라도 더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한 번이라도 더 영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의 보호막이 섬김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위로를 받고 또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섬김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당연히 섬김을 하게 되면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자녀를 어머니가 낳을 때 굉장히 큰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는 그 고통을 잊어버릴 만큼의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혼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그런 섬김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초등 6부와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데 아이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선생님들이 전화를 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인도하고자 하는데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의 어려움과 또 제가 섬기면서 어려움을 느끼지만, 그 아이들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예전에 그 어려움과 수고와 그런 어려움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첫째 아이 낳을 때 힘들어서 두 번 다시 안 낳겠다 하면 해냈는데, 아이를 키우는 기쁨으로 인해서 둘째 낳고 셋째 낳는다라고 얘기를 들은 것처럼 이 섬김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섬김을 통해서 힘들지만 아이들의 영혼이 큰 기쁨이 되어서 또 섬기고, 또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번뿐인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섬김의 자리로 나오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써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신앙의 성숙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의 계절을 주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열매를 맺고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장을 위하여 말씀의 미각을 회복하여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길 바라고, 또 읽을 말씀, 깨달은 말씀에 힘써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귀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